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좀 줄어가는 가운데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모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률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지요. 더 마음 아픈 것은 중직자 가운데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네, 교회 안 가도 되네,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를 지킨다, 예배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명이지요. 십계명 치면 제4계명에 해당됩니다. 성경 전체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로서 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배해야 할 우리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것이지요. 계명은 국어사전 쪽으로 보면요,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정한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율법을 한편으로 시편에서는 또 계명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 한 장 뒤로 넘기시면 3장 23절에 요한일서 3장 23절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 계명 내용을 포함하는 말씀이고, 또 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이 계명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적입니다. 믿음 없이 계명을 지키는 건 지킬 수도 있지만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23절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한 1서 5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그의 계명들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창세기 1장부터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세상 공동체에서 이걸 이렇게 하자, 이런 걸 하지 말자, 이 규칙, 계명입니다. 율법서에서, 구약성에서 율법학자들이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365가지. 성경 전체, 선지서에서나 시가서에서나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계명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꼭 지켜야 할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그 책 D편에, D편, 우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앞편에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D편에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 제일 앞면하고 뒷면하고 이렇게 넣어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어려운 재앙들이 있는가? 이 땅에 이제 안 좋은 일들, 재난들, 재앙들,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은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 형벌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몰라서 그런가? 우리 한번 십계명 앞에만 큰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아멘. 교회 안에서요, 이 어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천국의 삶을 못 누립니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아픔이 많고, 또 상처받았다는 것도 말도 많고, 시기하고 미워 싸우고 하고, 이 십계명 중에 이걸 안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교회 성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을 보는 목사들이 가늠하지 말라 되죠. 그죠? 이렇게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후 명령,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명령, 계명이거든요. 이런 계명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것은 1장을 말할 수도 있고 요한일서 전체 편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장보다 계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이 계명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라는 것이지요.
이게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냐? 요한 1서 1장에서는 어둠에 다닌다는 겁니다.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고 어둠으로 또 어둠에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둠에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망. 이때의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사망, 그것보다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말씀한 대로 둘째 사망,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황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인가 제가 거기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요.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년 전인 일인데 2018년 4월 11일 날 어떤 A라는 사람이 개 한 마리를 이제 차 안에서 싣고 왔다가 창문을 열어놨는데 개가 뛰쳐나갔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개가 돌아다니는 가운데에 이제 B라는 62세 이제 여성이 개가 막 물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뒤로 막 넘어져가지고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허리도 다치고 해가지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물리지도 않았는데 낭떠러지 떨어졌는 거야 이게. 하여튼 이 일을 해가지고 막 2년 넘게 형사소송이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넘어진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좀 어이없었는데.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대구지법에서 가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을 이렇게 하여튼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재산상 손해를 2,700여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쳐가지고 모두 3,7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개를 들고 나갈 때는 입마개, 목줄, 그리고 똥비 이런 거 챙겨가야 된다. 이게 규칙이잖아요. 이게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명을 어기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거기에 따른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고 거기에 따른 그 형벌은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왜 죄 짓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죄 지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실수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고의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억지로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면 죄 지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죄 짓지 마라 하든지 그렇게 좀 강력히 제재하면 안 되겠나? 그죠?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왔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자범죄를 지었고 지옥 간다.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이제 서로가 따먹을 때 따오지 마!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죄질 때에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냐?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인간이 죄 지을 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태도를 줘요. 첫째가 묵가입니다. 묵가. 방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잘못을 알고도 모른 체 하거나 두둔하여서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죄를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주었거든요. 그걸 묵가라는 방관인 것이죠. 하박국서 1장 13절에도 이게 묵과 방관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바벨론이 이 유대인을 침공해가지고 이렇게 없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 죄지어가 좀 나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바벨론에 의해서 왜 우리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어째 방언합니까? 하박국 1장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언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이게 묵과 방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은요,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적인 뜻은 죄를 알고도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에 모든 민족으로 자기 자신들이 사는 대로 그냥 방임하셨다. 그냥 죄짓고 사는 거예요. 우상승인대로 음란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방임, 간망. 하나님 다 아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그때 한꺼번에 이제 죄를 묻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강간입니다. 사전적 뜻은 어떤 문제나 현상 따위를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기는 것입니다. 이 강간. 죄가 있는데 분명히 죄로 아닌 걸로 여기는 것이 이게 강간입니다. 이 성경적인 것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강가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아서 죄가 아니다, 죄 없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그게 강가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게 강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1절 거기 중간절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혹 죄를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 마지막 때는 죄를 지기 어려워요.
오히려 알면서도 또 죄짓고 회개는 그냥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는 안 하고 행동을 안 하고 그냥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똑같은 죄 또 죄를 짓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할 이유도 그렇고 모든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죄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죄를 안 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는데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말씀, 1장. 첫 번째가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사귐 있게 하려 사귐. 교제하기 위해 꾸준히 7절 1장 7절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닫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 생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사귐 생활하면 죄를 안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왜 안 하는 말이죠? 또 이 마지막 특히 기도를 안 하고 못해요. 며칠 전에 누가 전화 통화한 가운데 목사님, 어느 여자 목사님인데 통화하는 가운데 9월 23일 날 성경 절기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원래 9월 23일 날이 예수님이 재림날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뭐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아이고 권사님 조금 미혹됐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혹됐네요. 참 어이가 없는 일. 요즘은 기도를 안 해요. 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교제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보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기자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 자기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말씀을 외웠다, 묵상했다, 암송했다, 무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건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을 요구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은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록 길을 지시해 주는 것, 제시해 주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근면해야 됩니다. 목사님 같으면 책망해야 돼요. 책망. 듣기 싫어하잖아요. 잔소리 다 하고 좋은 얘기 말하고 안 들어요. 제 어릴 때에 우리 집안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각자 맡은 일 다 했습니다. 소 죽을 끓이든지, 하여튼 꼴을 뜯는다든지, 마당을 쓴다든지, 방 청소를 한다든지, 할머니 요강을 비운다든지, 뭔 일을 하나 다 해야 됐었어요. 그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우리 집 규칙. 그러다 하루를 쭉 지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엄마가 그래요. 야야, 니 뭐 했냐? 우리 형보고 너 뭐 했냐? 물어요. 안 했다 그러면 빨리 해라.
네가 아버지한테 혼난대. 네가 아버지한테 혼난대. 이게 어머니 근면이 알아가는 거예요. 학교 숙제 안 해가면은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해줄 맞았잖아요. 손바닥 내 몇 차례 하고 다른 종을 맞든지. 하루 안 해가고 이제 일찍 학교 가가지고 남 숙제하는 거 막 뺏겨요. 을 안 받으려고. 서로서로 근면해야 돼요. 이런 죄 짓지 말라, 저런 짓지 말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도록 근면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서로서로 죄 짓지 마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충고, 근면, 잠언 9장에 말해서 지혜로운 자에게 충고하고 그만한 자에게 충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의 행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도록 근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설교를 듣습니까? 그냥 이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 드리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거나 지켜야 되는구나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잠언 29장 1절, 오늘 29일인데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그런데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 주셨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성경할 때만 길을 막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 그렇지 않는가? 말씀도 안 듣고 또 알면서도 안 지키는 오늘 이 현상입니다. 주님 오실 날 다 다가왔고 영적 환란 시대는 지금 이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이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해결 못한 이 시대인데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애굽했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다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따라온 당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계명이 뭔가, 뭘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늘 염두에 두고 할 거는 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관심이 없다는 관심이 없어요. 저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맨날 수요일 오시는 분. 웃지 않은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죄 지을 수도 있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약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켜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명심하여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행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식구들이 늘 깨어 근신하여 말씀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재림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3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